고민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고민이나 신학 대학원생들 개척할 고민, 그 친구들의 고민이나 나나 김영성 목사나 우리 목사들의 고민과 똑같더라고. 저 잘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자꾸 넘어져요.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며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건 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설교, 오늘하고는 뭐 좀 다른 설교를 하겠지만, 방향이 다른 설교를 하겠지만은요, 이게 저에게도 묻는 물음이니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큐티를 하고 열심히 했겠습니까? 첫째,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풀릴 수가 있느냐? 첫째, 우리는 간절해야 돼요.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평생에 만날 수 없습니다. 간절하고 결단력 있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어쩌면 요만큼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늙어가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딱딱하게 굳어져 철근 콘크리트 같이 굳어져 누구도 깰 수 없는 괴팍한 늙은이들이 되어간다고 하는 거죠.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점점 더 깨뜨리기가 어려워져요. 큰 벼락 같은 일이 없으면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목마른 마음만 갖는다면 딱딱하게 굳어진 콘크리트로 깨낼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도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참아야 될 것도 참지 못하고, 이 안에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우리 할아버님이 감리교회 성자라고 하셨습니다. 90이 넘으셨을 때 귀한 목사님이시고 누구에게나 다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할아버님이 황당하게 하나님 만난 지 그렇게 몇 년 안 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전도사, 잘 알아야 해. 이 마음에도 미움이 있어. 이 마음에도 더 건강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 이 마음에도 갖지 말아야 할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어. 그러니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그저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러니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돼. 아니, 그 오랜 세월 예수를 믿으며 자식들마저도 안 찾아가느냐는 거예요. 추석날이나 명절날 겨우 찾아가고 얼른 도망가 버리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해요. 이번에 같이 가가지고 교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서부터 10여 년 전에 저는 이 말씀만 전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넌 이걸 전해야 돼. 이걸 전해야 돼. 네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돼. 저는 그것만 전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던 그 순간, 만나고 난 다음에 결단하고 뛰쳐나와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간 고난의 13년간의 그 세월, 인천으로 와서 지금까지 은퇴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님은 늘 그 얘기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서부터 한 12, 3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당신들 지옥 간다, 회개하는 자들만이 천국 간다, 예수 믿는 건 회개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다, 그게
천국 가는 지름길이다. 당신들의 삶이 열매가 없다면, 삶의 변화가 없다면 당신들은 가짜다. 어떻게 멀쩡한 정신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느냐? 당신들 영적인 정신병자 아니냐? 저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했고요. 공격이 얼마나 오는지요. 이단이래요. 이단이래요. 한번 구원받으면 됐지 뭘 또 하려고 하느냐? 죄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십자가의 은혜로 가려주고 하지 않느냐?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어요. 이번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데 그렇게 괴로워할 때, 혼자 울고 있을 때, 폴 워셔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알지도 못하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짧은 동영상을, 설교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날 울었는지 몰라요.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주님께서 마치 박 목사야, 너 맞아. 바로 포로쇼가 내 종이야 하는 것 같았어요. 이걸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다시 일어나 생명을 걸고 지금까지 그 얘기만 해왔습니다. 제 설교에 다른 설교 없을 거예요. 그 얘기만 했어요. 지금까지. 오늘도 그 얘기 할 거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또 그 설교를 들으며 김 목사, 김영성 목사,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조사를 해서 나한테 좀 줘. 어떤 내용인가? 왜 이 사람은 이 설교 하나밖에 없는가? 그런데 거기 부제로 이렇게 달렸더래요. 바로 며칠 전에 저에게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런 부제가 달렸습니다. 그의 설교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또 너무나도 성경적이어서 그는 다시는 부름을 받지 못했다. 다시는 그 사람을 초청 안 했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성경적이어서. 그 얘기를 듣고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가의 공동체 패밀리들은 다 이 설교를 해요. 그저께도 그랬습니다. 야, 이광진 목사, 너 한번 여러 큰 교회들, 작은 교회들 한번 전부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설교가 당신들 죄인이다, 해 아래 다들 악인들만 있다, 선인은 없나니 다 악인들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학원을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 다 강의하고 들어왔어요. 2시간, 3시간 거의 가까이 2시간 반인가를 했어요. 지쳐가지고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도 앉아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제가 물었어요. 자, 지금서부터 얘기하는 걸 똑바로 듣고 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줘라. 괜찮다. 우린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하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대부분이에요. 얘기하면 알지만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하면 아무도 몰라. 교회 오래 다닌 장로님도 몰라. 천국 가는 방법은 이거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더러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뜻에 따라야 한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모르잖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이 있어요. 이 몸으로 우리 다 못 가. 천국 아무도 못 가. 왜? 더러우니까.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진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진짜 회개는 뭐냐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다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음란했다면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싸우고 생명을 다해서 또 싸우고 넘어질 때도 있어. 그러나 일어나 또 싸우고 또 회개하고 또 싸우고 걸어가는 것,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깨끗한 심령의 방이 생기면 성령님이 오셔서 거할 장소가 돼요. 음란하고 더럽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고 내 마음대로 그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온갖 짓들을 다 하며,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천국 가겠냐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겠냐고?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마당 뜰만 밟을 뿐이니라. 뭘 해야 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말씀을 하셔. 너 이제는 그렇게 하면, 또 하려고 하면은 이게 끌려요. 막 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너 회개했잖아. 꿀꺽 참고 또 그 길을 걸어가고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는 흥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이걸 물어보며, 그래, 주님과 함께 이 길 걸어가는 거, 좁은 길 걸어가고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고 그 길 맞냐? 이거를 한 10번을 끄덕이더라고요. 교수가. 예, 목사님 맞습니다.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 10번을 끄덕여요. 또 한 번 힘을 얻었어요. 끄덕이지 않는다면 이상하잖아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하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회사에서 일했는데 여기 와서 또 시달림을 받느냐? 그러면 좋은 데로 가면 돼. 좋은 얘기, 당신들 한번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러면 당신들 복 받아. 그 교회로 가면 돼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나 끄집어내어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 몸에 두 법이 싸운다. 늘 죄의 법 아래로 난 질질 끌려다닌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늘 회개하는 거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꼭 참는 거야. 이런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들 이제 주님 앞에 갈 때쯤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때 싹 하면 돼. 마음대로 놀다가 그때쯤에서 싹 바꾸면 되잖아. 회개도 하고 뭣도 하고. 회개가 안 돼요. 그런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굳어져 버렸는데 한 번에 확 바뀌어요? 죽음이 눈앞에 있다고? 저는 너무 많이 봤대도요. 여길 잡고 나 어떻게 해요? 나 지옥 가요? 저 시커먼 건 뭐예요? 왜 날 기다려요?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 준비를 전혀 안 한 거야.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여러분, 회개하라. 당신들 지옥 간다. 이대로 될 것 같냐? 한 번 이대로 굳어져 봐라.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에 화인이 맞아. 별 죄를 다 지면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 양심에 화인 뜯어내려면 여러분들 회개하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 얘기를 여러분 듣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전혀 다른 길을 향해 걸어갈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가? 내 마지막 신앙의 목적은 천국을 가야 하는데 최후에 나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나? 바쁜데 무슨 천국 지옥이야? 왜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딱 준비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은 다 아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제가 여기 와가지고 남의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남의 교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가 더 좋아. 내가 보기에 더 뜨겁고 더 좋고
아주 애들까지 여기 강대상에 딱 올라와 있으니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니들도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딱 끌어주셔.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죄들 하지 말고, 게임, 오락 이런 데 빠져가지고 붙들리지 마. 너 하지? 왜 이렇게 막 이제 그거 끊어야 돼. 너 알았지? 그래. 한 번은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노트북으로 설교를 하다가 노트북이 다 다운돼 버려 아예 시커멓게 된 거예요. 눌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나갔는데 이게 다 촬영돼 가지고 다 나가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다 뜨고 하는데 딱 꺼져버리니까 당황을 했어요. 근데 최성렬 목사가 개척을 했다가 실패를 했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돈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니까 나가서 돈도 못 벌어오고. 이거는 돈이 하나도 없더래.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겼는지 100만 원을 주면서 병원에 입원해서 애를 낳아라. 그래 제일 싼 데로 찾아봤더니 하루에 10,000원이고 이거 애기 낳는데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더래요. 그래 얼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제 유튜브를 보다가 노트북이 꺼져 버리니까 여보 이것 가지고 우리 목사님 노트북 사주면 어때? 돈을 내야 되는데 애기 낳고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얼른 서울 가서 노트북을 사가지고 몰래 마가이 다락방 제 방에다 놓고 도망을 갔대요. 저는 누가 노트북을 사왔어. 제 노트북은 망가져 버렸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걸로 다시 준비를 하는데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어. 근데 여보 어떻게 해? 이제 돈을 내고 애기 낳고 퇴원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돈이 없어. 10,000원도 없어.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힘든 문제들, 고통스러운 것, 생각만 하면 괴로워 못 견디겠는 것, 저는 분명히 그것들을 풀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김영석 목사 다 유성조 목사 다들 해가지고 저 협성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좀 하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신학에 대한 건 아예 제껴놓고 산 사람이에요. 쳐다보지도 않았으니까 신학에 대하여 뭘 알겠습니까? 이럴 때는 제가 제일 잘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했느냐 하면 너희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라. 그리고 처음에 잘 끌고 나가다 하나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한 30여 개가 모였어요. 다 들었던 내용인 줄 압니까? 그래서 이것들 목사들 이것들 잘 다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괴로움이 있구나. 신학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이런 고민이 있구나. 그것들을 잘 보고 설교 제목으로 삼고 설교 내용으로 삼아도 이게 1년치는 될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뭐였느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이제 곧 나가서 개척을 해야 된대요. 그 친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고민. 성도님 중에 혹시 마음에 있는 고민 하나 한번 좀 털어놓을 분 없겠습니까? 없어요? 네. 이 고민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고민이나 신학 대학원생들 개척할 고민, 그 친구들의 고민이나 나나 김영성 목사나 우리 목사들의 고민과 똑같더라고.
저 잘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자꾸 넘어져요.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며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건 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설교, 오늘하고는 뭐 좀 다른 설교를 하겠지만, 방향이 다른 설교를 하겠지만은요, 이게 저에게도 묻는 물음이니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큐티를 하고 열심히 했겠습니까? 첫째,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풀릴 수가 있느냐? 첫째, 우리는 간절해야 돼요.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평생에 만날 수 없습니다. 간절하고 결단력 있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어쩌면 요만큼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늙어가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딱딱하게 굳어져, 철근 콘크리트 같이 굳어져 누구도 깰 수 없는 괴팍한 늙은이들이 되어 간다고 하는 거죠.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점점 저 깨뜨리기가 어려워져요. 큰 벼락 같은 일이 없으면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목마른 마음만 갖는다면 딱딱하게 굳어진 콘크리트로 깨낼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도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참아야 될 것도 참지 못하고, 이 안에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우리 할아버님이 감리교회 성자라고 하셨습니다. 90이 넘으셨을 때 귀한 목사님이시고 누구에게나 다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할아버님이 황당하게 하나님 만난 지 그렇게 몇 년 안 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전도사, 잘 알아야 해. 이 마음에도 미움이 있어. 이 마음에도 더 건강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 이 마음에도 갖지 말아야 할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어. 그러니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그저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러니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돼. 아니, 그 오랜 세월 예수를 믿으며 자식들마저도 안 찾아가느냐는 거예요. 추석날이나 명절날 겨우 찾아가고 얼른 도망가 버리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해요. 이번에 같이 가가지고 교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서부터 10여 년 전에 저는 이 말씀만 전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넌 이걸 전해야 돼. 이걸 전해야 돼. 네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돼. 저는 그것만 전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던 그 순간, 만나고 난 다음에 결단하고 뛰쳐나와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간 고난의 13년간의 그 세월, 인천으로 와서 지금까지 은퇴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님은 늘 그 얘기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서부터 한 12, 3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당신들 지옥 간다, 회개하는 자들만이 천국 간다, 예수 믿는 건 회개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다, 그게 천국 가는 지름길이다. 당신들의 삶이 열매가 없다면, 삶의 변화가 없다면 당신들은 가짜다. 어떻게 멀쩡한 정신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느냐? 당신들 영적인 정신병자 아니냐?
저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했고요. 공격이 얼마나 오는지요. 이단이래요. 한번 구원받으면 됐지 뭘 또 하려고 하느냐. 죄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십자가의 은혜로 가려주고 하지 않느냐.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어요. 이번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데 그렇게 괴로워할 때, 혼자 울고 있을 때, 폴 워셔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알지도 못하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짧은 동영상을 설교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날 울었는지 몰라요.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주님께서 마치 박 목사야, 너 맞아. 바로 포로쇼가 내 종이야 하는 것 같았어요. 이걸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다시 일어나 생명을 걸고 지금까지 그 얘기만 해왔습니다. 제 설교에 다른 설교 없을 거예요. 그 얘기만 했어요. 지금까지. 오늘도 그 얘기 할 거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또 그 설교를 들으며 김 목사, 김영석 목사,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조사를 해서 나한테 좀 줘. 어떤 내용인가? 왜 이 사람은 이 설교 하나밖에 없는가? 그런데 거기 부제로 이렇게 달렸더래요. 바로 며칠 전에 저에게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런 부제가 달렸습니다. 그의 설교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또 너무나도 성경적이어서 그는 다시는 부름을 받지 못했다. 다시는 그 사람을 초청 안 했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성경적이어서. 그 얘기를 듣고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가의 공동체 패밀리들은 다 이 설교를 해요. 그저께도 그랬습니다. 야, 이광진 목사, 너 한번 여러 큰 교회들, 작은 교회들 한번 전부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설교가 당신들 죄인이다, 해 아래 다들 악인들만 있다, 선인은 없나니 다 악인들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학원을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 다 강의하고 들어왔어요. 2시간, 3시간 거의 가까이 2시간 반인가를 했어요. 지쳐가지고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도 앉아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제가 물었어요. 자, 지금서부터 얘기하는 걸 똑바로 듣고 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줘라. 괜찮다. 우린 다 죄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하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대부분이에요. 얘기하면 알지만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하면 아무도 몰라. 교회 오래 다닌 장로님도 몰라. 천국 가는 방법은 이거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더러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뜻에 따라야 한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모르잖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이 있어요. 이 몸으로 우리 다 못 가. 천국 아무도 못 가. 왜? 더러우니까.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진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진짜 회개는 뭐냐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다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음란했다면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싸우고 생명을 다해서 또 싸우고 넘어질 때도 있어. 그러나 일어나 또 싸우고 또 회개하고 또 싸우고 걸어가는 것,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깨끗한 심령의 방이 생기면
성령님이 오셔서 거할 장소가 돼요. 음란하고 더럽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고 내 마음대로 그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온갖 짓들을 다 하며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천국 가겠냐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겠냐고.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마당 뜰만 밟을 뿐이니라. 뭘 해야 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말씀을 하셔. 너 이제는 그렇게 하면 또 하려고 하면은 이게 끌려요. 막 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너 회개했잖아. 그걸 꼭 참고 또 그 길을 걸어가고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는 흥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이걸 물어보며 그래 주님과 함께 이 길 걸어가는 거 좁은 길 걸어가고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고 그 길 맞냐? 이거를 한 10번을 끄덕이더라고요. 교수가 예 목사님 맞습니다. 조금 더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한 10번을 끄덕여요. 또 한 번 힘을 얻었어요. 끄덕이지 않는다면 이상하잖아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하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회사에서 일했는데 여기 와서 또 시달림을 받느냐? 그러면 좋은 데로 가면 돼. 좋은 얘기. 당신들 한번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러면 당신들 복 받아. 그 교회로 가면 돼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나 끄집어내어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 몸에 두 법이 싸운다. 늘 죄의 법 아래로 난 질질 끌려다닌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늘 회개하는 거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꼭 참는 거야. 이런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들 이제 주님 앞에 갈 때쯤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때 싹 하면 돼. 마음대로 놀다가 그때쯤에서 싹 바꾸면 되잖아. 회개도 하고 뭣도 하고. 회개가 안 돼요. 그런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굳어져 버렸는데 한 번에 확 바뀌어요? 죽음이 눈앞에 있다고? 저는 너무 많이 봤대도요. 여기 잡고 나 어떻게 해요? 나 지옥 가요? 저 시커먼 건 뭐예요? 왜 날 기다려요?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 준비를 전혀 안 한 거야.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여러분 회개하라. 당신들 지옥 간다. 이대로 될 것 같냐? 한번 이대로 굳어져 봐라.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화인이 맞아 별 죄를 다 지면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 양심의 화인 뜯어내려면 여러분들 회개하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 얘기를 여러분 듣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전혀 다른 길을 향해 걸어갈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가? 내 마지막 신앙의 목적은 천국을 가야 하는데 최후에 나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나? 바쁜데 무슨 천국 지옥이야? 왜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딱 준비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은 다 아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제가 여기 와가지고 남의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남의 교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가 더 좋아. 내가 보기에 더 뜨겁고 더 좋고 뭐 아주 애들까지 뭐 여기 강대상에 딱 올라와 있으니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니들도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딱 끌어주셔.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죄들 하지 말고 게임 오락
이런 데 빠져가지고 붙들리지 마. 너 하지? 왜 이렇게 막 이제 그거 끊어야 돼. 너 알았지? 그래. 한 번은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노트북으로 설교를 하다가 노트북이 다 다운돼 버려 아예 시커멓게 된 거예요. 눌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나갔는데 이게 다 촬영돼 가지고 다 나가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다 뜨고 하는데 딱 꺼져버리니까 당황을 했어요. 근데 최성렬 목사가 개척을 했다가 실패를 했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돈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니까 나가서 돈도 못 벌어오고, 이거는 돈이 하나도 없더래.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겼는지 100만 원을 주면서 병원에 입원해서 애를 낳아라. 그래 제일 싼 데로 찾아봤더니 하루에 10,000원이고, 뭐 이거 이 애기 낳는데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더래요. 그래 얼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제 유튜브를 보다가 노트북이 꺼져 버리니까, 여보 이것 가지고 우리 목사님 노트북 사주면 어때? 돈을 내야 되는데 애기 낳고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얼른 서울 가서 노트북을 사가지고 몰래 마가이 다락방 제 방에다 놓고 도망을 갔대요. 저는 누가 노트북을 사왔어. 제 노트북은 망가져 버렸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걸로 다시 준비를 하는데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어. 근데 여보 어떻게 해? 이제 돈을 내고 애기 낳고 퇴원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돈이 없어. 10,000원도 없어. 그러더래요. 5만 원도 없어. 어떻게 하지? 다음에 갚는다고 하고 우리 나갑시다 하고 가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2만 몇천 원이 나왔더래요. 근데 뭘 물어보면은 여기에 막 더 붙을까봐 누가 내주지도 않았대. 그래서 얼른 아내하고 2만 몇천 원 내고 도망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추운 날,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춘천에 소양강 댐에 애들 몇 명을 데리고 가서 그 소양강 댐에서 물이 흐르는 그 물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얼마나 추운지 5분도 안 돼요. 가자 했는데 최 목사가 아니 거기 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다. 그건 누구냐? 하여튼 자기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니까 소원을 들어주고 싶잖아요. 소원이 뭐냐? 저거 여행 가는 거래요. 그래서 여행도 한번 갔다 왔어. 그러다가 어떻게 저렇게 진실한 사람이 있을까? 우리 집 밑에가 아래가 비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많은 사람하고 살다가 싹 그 옆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우리 집으로 와라 해서 11년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해도 안 되는 목사가 깜짝 놀라게 훈련을 시켰더니 지금 아마 오늘도 건 2,000여 명 넘어 모일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더라. 제가 도와준 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 해준 거 없어요. 열심히 훈련시켰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훈련을 시켰더니 어쩌면 이렇게 몇 터지게들 사람들이 오느냐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어떤 훈련을 시켰을까요? 생명을 다해. 주님 앞에 목마른 마음으로 해. 그리고 날마다 마태복음 5, 6, 7장을 큐티해. 두 번째, 이 안에 회개하면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밤에 잘 때도 성령님하고 얘기하다 잠들어. 눈 뜨면 성령님하고 또 얘기해. 샤워하면서 모든 거 할 때 성령님하고 얘기해. 무슨 큰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방법을 확 택해버려. 힘들고 손해나도 그거 딱 붙들고 그 길 걸어가고 늘 겸손해야 하고 밤낮 묘지 있는데 가서 소리 지르고 기도해요. 왜? 공동묘지에는 우리 주변에는 묘지 투성이니까 거기서 쥐야쥐야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묘지에 가서 죽어라고 기도해. 어느 날 새벽 2시에 제 방에 확 라이트가 비쳐서 보니까 빛 쫄딱 맞고 거기서 기도하고 흙투성이가 돼서 올라오더라고요. 이럴 때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더 바짝 훈련을 시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래도 종이 되게 만들어야겠다. 김영성 목사님 뭐니 다 제 위성조 목사님 전부 다들 그런 훈련을 받고 여기까지 와 30대에 많은 양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 교회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목마름,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주님이 어떻게 만나 주시겠어요? 간절한 목마름 가운데 만날 수 있잖아요. 좀 아까 이런 우리 같이 다 살던 애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애는 제가 초등학교 때서부터 길거리 아이, 길거리에서 집 없이 사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뭐 또 다른 아이들도 데리고 살면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하고 함께 살 때 결혼이 이제 밥이 있어가지고 쌀이 있어서 밥을 해먹는 날이 있었어. 누가 계란도 갖다 줘서 계란도 2개를 지졌어요. 그러면 걔는 항상 계란에다 침을 뱉어요. 그렇지, 괜찮아. 침 안 뱉어도 돼. 그냥 먹어. 배우질 못했으니까. 그런 아이가 감리교 신학대학까지 갔어요. 어쨌든 싸우지 못하여 다른 길을 걸어갔지만은 얘의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킥보드. 그때 처음 나왔을 때예요. 근데 그때 킥보드가 12만 원, 13만 원, 15만 원 했어요. 처음 나온 킥보드였으니까 이게 타고 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걔를 누구도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제발요, 킥보드 하나 사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기도도 하고 다 치우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저는 사줄 돈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교회 깨끗하게 치우고 너 열심히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걸. 나는 그걸 믿어. 그런데 제가 이제 진급 시험을 봐야 하니까 어느 곳으로 가서 2박 3일간 있게 되었어요. 우리들이 가면 뭐 감리교 목사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마는 거기에 장사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몰라요. 성경책 파는 사람, 무슨 컴퓨터에 대한 것, 또 십자가 파는 사람, 장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킥보드를 누가 팔고 있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쌓아놓고. 제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급 안 해도 괜찮아. 킥보드만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또 가가지고 전도사들이나 이런 목사들은 그걸 하나씩 2만 원 걸 하나 사갖고 갈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나도 주님 저거 하나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시간 끝나면 와서 킥보드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끝나면은 또 이제 거기 가서 그거 보고 있고. 끝나는 날이 됐어요. 2박 3일의 날이 다 끝나고 다들 장사들이 걷어가지고 갔는데 킥보드 장사가 안 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 저도 이제 다 끝났으니까 가려고 하는데 어이 전도사님 일로 좀 와요. 아니 저를 부르는 거야. 예? 얼마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 만 몇천 원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사요? 저 돈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있냐고. 그래 그냥 17,000원밖에 없는데요. 그거밖에 없어. 예, 전 돈이 없는데요. 아니 여기 매일 와서 보는데 불쌍하더래요. 매일 와서 보는데 그렇다고 새 거는 줄 수 없고 여기 나와가지고 시범으로 이제 꺼내놓은 거 그거 타든 거 그걸 가져가래요. 그러더니 좋은 케이스에다가 그걸 넣어주더라고. 제가 어떻겠어요? 목마르게 와서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하니까
세상에 불쌍히 여기고 이걸 이 싼 가격에 쓰던 거지만은 이걸 주는구나.